네, 2024년 금요 회복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저는 한 해 동안 어떤 예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디에 넣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면 회복 예배에 선포되는 메시지들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쁨이란 단어도 많이 나올 거고요. 사랑, 위로, 은혜, 긍휼, 치유, 회복, 섭리 이런 단어들이 아마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뒤져보다가 제목들, 메시지들, 본문들 한번 뒤져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2023년 마지막 금요 회복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 주제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 목사님들이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저도 오늘 저녁에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소망이 회복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그 소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새해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란 단어가 써져 있는 오늘 말씀 본문이지만 이 디도서 오늘 말씀은 이 소망을 꿈꾸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써진 책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거의 후반부 마지막 시기에 썼던 편지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짐작하는데 거기에서 적혀진 책으로 디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되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한번 풀려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한번 풀려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는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하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스페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스페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혹은 거기는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방문하는 형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그리스 지역 예전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또 방문했고 그 지중해 연안 그쪽 부근에서 한번 사역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리스 남쪽에 보면 지중해에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게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의 목회를 바울의 동역자요 신실한 제자였던 디도에게 맡기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떠나서 그 위에 그리스 지역 에베소 지역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로 압송되고 감옥에 있다가 순교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그의 일생의 그 마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와 그때쯤에 적혀있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두 번째로 붙잡혔던 그 상황에서 쓴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목회자들, 제자들을 향한 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그 바울의 권면, 그리고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목회 서신들을 읽으면 아마 굉장히 다르게 읽혀지실 것입니다.
칼뱅은 이 목회 서신들을 잉크가 아니라 바울의 피로 쓴 편지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정말 피로 썼을 정도로 그 순교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편지들, 조금은 색다른 바울의 권면들이 들어간 편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크레타 섬의 이 디도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 배경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잘 형통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스토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핍박 속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성경은 대상으로 씁니다. 그들이 주인공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그것이 대부분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 이 디도서도 디도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크레타 섬은 굉장히 쉬운 선교지는 아니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이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 압도적으로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밀란과 반란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영적으로도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렇게 묘사된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들 같고 먹기를 탐하는 게으름뱅이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쓰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이 맞다,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꾸짖어라, 이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목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거기에다가 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임과 동시에 지금 이때에 아주 기독교를 회방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던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척박한 선교지에 겨우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고 디도에게 맡겼는데, 이 섬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이방의 공격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공격들이 가득했던, 거기에서 마치 새 가족들을 데리고 목회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디도에게 아마 바울이 준 편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권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바울은 또 두 번째로 붙잡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안에서 곧 네로 황제를 통한 대박해가 한번 일어나는 그 시기 앞에 지금 디도가 바울의 권면을 들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선교지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그의 가르침에는 힘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있었고, 이 편지 메시지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는 구원이 없고, 구원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100%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공로로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없고 우리가 쟁취해서 받아낸 생명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제 밝히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밝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졌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나타난, 모든 인류에게 부어진 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요, 저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저도 포함될까요? 신앙이 좋으신,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좀 경건하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은혜가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다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외적인 조건도 붙지 않은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과 정서를 구원하는 전인적인 은혜입니다. 영, 혼, 육을 구원하는 총체적인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변치 않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속성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일도, 그런 변덕스러운 일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꿔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은혜다라는 뜻은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뜻은 우리가 항상 은혜가 필요한 한계의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전제하는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가 필요한 절실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족함과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못 견뎌 합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늘 예외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하나가 무너집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늘 고민과 근심과 어려움과 잠 못 드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담 이래로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생명에서 멀어진 이후에 우리는 그 완벽한 만족에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근본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지울 수 없는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연약함의 한계를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무궁하고 전지전능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는 마르지 않고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서 낙심하는 시간을 이제는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났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교훈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이 12절에 우리를 교훈하심으로의 주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의인화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훈하신다, 은혜가 양육하신다. 이 디도서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이끌고 변화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성숙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양육해 갑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은혜는 단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천국 티켓을 얻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천국 티켓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의 오늘의 현장을 다루어주고 삶에서 계속 어떤 도전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며 이끌어갑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져내서 그 건져낸 사람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은혜를 힘입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연약함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세세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머물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놓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양육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방향을 갖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 버린다라는 표현은 1장에서, 디도서 1장에서도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려버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정욕을 버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버림과 동시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얼마나 이게 깊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단순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이 깊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써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 대상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가족 성도들입니다. 새가족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은혜가 그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는 훈련이, 우리 자신이 받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그 은혜들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라. 감사일기 한번 써봐라. 너에게 있는 그 습관은 끊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지 않겠니?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좀 더 기대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 지금은 근심이 아니라 기도할 때다. 그 문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해라. 너의 건강을 좀 더 신경 써서 돌볼 필요가 있다. 운동해라. 내 마음을 지켜라. 사탄이 너의 문 앞에 있으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참아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삼가라. 나의 능력을 구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두려워 말아라. 너의 연약함은 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 생각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소망과 평안을 너희에게 허락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거셨을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안에 울리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듣고, 큐티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그 방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어떤 날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어떤 날은 잘 가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은혜는 변치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복스러운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소망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사는지요? 세상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어떤 외적인 성취가 있을 때 그것을 박수치면서 참으로 복이 있다, 복되다, 잘됐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특별히 연말쯤 되면 TV에서 여러 방송에서 막 시상식 같은 거 보여주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한다, 칭송하고 복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복되다, 소망이 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아주 절정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을 가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완벽한 것이 구현되고 펼쳐질 그날을 숨겨놓으셨어요. 이 땅의 순간에서는 잠시 보지 못하도록 잠복시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속에 있는 씨앗처럼 잠복되어 있는 잠재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보여도 희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분명하게 펼쳐질 것인데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을 붙잡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체념, 해탈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결코 체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든 초월하고 해탈이라 표현하며 이 땅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현,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삶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복된 소망을 가진 자가 어려움 중에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복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투성이고 한계뿐인 우리 인생이지만 소망을 가짐으로 복되어서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 아이입니다. 못 걷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시력과 언어 능력은 현저히 부족한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부족함 투성인 우리 가정에 맡기셨을까? 이런 이유들을 물어왔고 사실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묻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공원을 지나가는데 저희 아들 또래의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을 차고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나게 땀 흘리며 그리고 마음껏 입을 벌려 대화하고 소리치는, 야 여기로 패스해,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막 이런 아주 평범한 하나의 장면이 저를 그냥 멈춰서서 한참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한 5분인가 그냥 가다가 멈춰서 그냥 넋을 놓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범한 장면인데 지켜보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도 강렬한 슬픔 섞인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그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느끼는 제가 놀랄 정도로, 야, 왜 이렇게 슬퍼하지? 이렇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요즘에 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힘들어하고 자기가 못 견디는 소리가 있으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소리를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 차 바퀴가 주차장 바닥에서 이렇게 끼익 하면서 긁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오면 너무도 못 견뎌 합니다. 주차장을 내려갈 때부터 벌써 알아채고 살살 운전해,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말하다가 창문 다 닫고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러는 와중에도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오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운전하다가 놀라서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 아픔과 설명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감당해 주어야 하는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요즘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일지를 아주 명확한 그림을 갖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는 장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장면인지 영상으로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어떤 곳에서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들이 장애를 벗고 건장한 모습으로 저와 대화하며 하나님과 찬양하게 될 그날을 꿈꿉니다. 매우 강렬하게 꿈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기대하며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 땅에 시간이 오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이 땅의 삶은 결코 슬픔과 아픔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소망이며 그것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우리가 금요회복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기도들이 있으셨는지요? 그 기도들 다 응답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들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응답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도 멀리 유예된 응답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는 소망은 참으로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은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도 또 다른 연약함이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은혜이며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망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